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몇 가지 교훈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전쟁 전이어서 칼이나 또 방패 이런 무기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성결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앞세워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그들 무리의 행보 저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제사장들의 언약궤가 앞서 나갔습니다. 그 뒤에 800m 정도죠. 그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하나님의 그 진군을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비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끝까지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강물이 넘실대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행하시리라 끝까지 믿고 그들의 발을 그 요단강 물에 담갔을 때 그때야 물이 끊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그 리더들의 헌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순종의 선봉에 서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하가 진행될 때는 순종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버티고 있었죠?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그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그 마른 땅에 올라섰을 때 다시 물이 흘러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리더들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은 그 요단강 도하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느냐 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친 그런 상황이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에게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서 돌 12를 한 지파별로 하나씩 이렇게 택해서 유숙하는 곳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강바닥의 한가운데 그곳을
이제 건너는 도중에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 한 개의 돌을 이렇게 취하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그 돌들을 무더기로 이렇게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12이면은 뭐 얼마나 사람이 뭐 아무리 큰 거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뭐 기념비가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12이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즉, 그 기념비가 그들에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생해 주신, 다시 살게 해 주신 역사의 증거라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있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이 돌무더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것을 대답해 줄 때 요단물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끊겨졌단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증거하라, 또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 기념비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으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덧 2023년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의 11달을 한번 쭉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야.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거야. 그랬던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참 조용하셔요. 목사도 조용한가요? 조용해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도 조용하세요. 네, 조용할 때는 조용하셔야 되고 다른 거에는 좀 조용하셔도 되는데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좀 힘이 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쭉 걷다 보면 별일들이 많이 있죠. 별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도 하고 때로는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잘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침묵하고 계시는데 이러다 나 정말 죽을 것 같고 도저히 빠져나갈 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막 협박까지 하잖아요, 하나님께. 때로는 뭐 금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때로 즉시 또는 뭐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추억을 행해 주신 그 일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죠. 야,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나요. 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야,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감동이 이게 쭉 오래 가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은혜를 조금씩 잊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때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왜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원래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랬나 보다. 또는 뭐 우연히 그렇게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 보고 아셨던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명하신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리고 그 앞에 길갈 평야가 있는데 거기에 진치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 돌로 무더기를 쌓아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그 기념비가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돌무더기, 그 기념비가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주님은 시청각 교육의 천재신 거 아십니까? 시청각 교육의 천재.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밭에서 자라는 그 곡식과 그 옆에 있는 가라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주셨고요. 또 갈릴리에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양과 염소 이런 것을 키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풀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왜? 그냥 그들의 삶이었으니까. 또 마지막 시간에는 그들이 주로 먹는 그 떡과 포도주 이런 거 가지고 당신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만 이 특별히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뿐이냐? 아니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갖 제사 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또한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전에 좀 된 것 같아요. 성막에 대해서 성막을 쭉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신비와 진리를 담아놓은 시청각 교제였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오늘 저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들을 취해서 그걸로 만든 돌무더기 그 기념비의 목적도 같다는 거죠. 같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걸로 기념비를 쌓으라고 이렇게 명하실 때 그 안에 담겨 있던 의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6절에 먼저는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표징일까요? 무슨 표징? 틀림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증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의 감격, 그날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를 받으셨을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으셨을 때. 그때는 막 불덩이 같이 뜨겁다가 나중에는 다 식어버리고 타다가 남은 그런 나무 조각처럼 변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모닥불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나무 장작도 한 개씩 이렇게 띄워놓으면 어느새 꺼지고 맙니다. 연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이게 잘 모아놓으면 이게 끝까지 활활 잘 타요. 끝까지. 그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불쏘시개로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큰 은혜와 또 불덩어리가 되는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념비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냥 읽지 말고 모여서 그것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처음과 나중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감격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돌무더기, 이 기념비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근데 이 목회자가 이렇게 볼 때 성도들 중에 누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목사가 볼 때 어떤 성도가 제일 좋을까요? 변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예. 변하지 않는 목사. 이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멘도 잘 하시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성도, 변하지 않는 목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제 부모님이 저를 소원을 하셨어요. 목회자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다른 무언가를 해본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난 당연히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어렸을 때. 저희 고모님이 5분이세요. 아버님 아들은 혼자시고. 고모님들이 오시면 저를 종아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저보고 이 목사 이렇게 불렀어요. 어렸을 때, 제가 아주 꼬맹이였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당연히 목사 된다. 다른 거 해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냥 악을 골짝 빈들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처음 목회 시작할 때는 정말 개척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이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욕심이. 누구나 다 그렇죠. 좀 많은 성도들과 함께 더 그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목회를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목사, 변하지 않는 성도. 그러면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저는 앞으로 함께 그러한 신앙의 여정 또 목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꾸중을 들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길갈의 가나안 땅 첫 정착지에 바로 요단강에서 취한 돌로 기념비를 세워놓으라 명하셨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곧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표징이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니까요. 바로 그게 길갈의 기념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 신앙의 흔적에는 어떤 기념비들이 있습니까? 이 기념비라는 것이 강바닥에서 취한 이렇게 저렇게 생긴 돌들을 쌓아놓은 그냥 돌무더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라볼 때 그들의 가슴은 찡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기념비야.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여리고성 진격 작전 거기서 멋지게 승리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누구의 범죄 때문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결국 그 아간과 식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돌을 던져서 그들을 투석형에 처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뭐가 돼요? 돌무더기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두 가지가 늘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건 은혜의 돌무더기이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두드려 맞음의 돌무더기인 거죠.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주님 나라에 섰을 때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고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인생의 뒤를 돌이켜보면 몇십 년의 인생이 되겠죠.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돌무더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건 은혜의 돌무더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거는 아간처럼 하나님께 혼났던 그런 돌무더기도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것도 은혜의 돌무더기이겠죠. 여러분, 이왕이면 오늘 이 길갈의 기념비와 같은 은혜의 돌무더기들이 많아지는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선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그분과의 아주 그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나셔요? 그 순간? 그것들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요건 1번, 저건 2번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로 만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자, 또 하나님의 두 번째 의도는 더 선명합니다. 이어지는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 뒤에 2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그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배운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뭐라고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후손들에게.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더라도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이야기들을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험 이야기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녀 또는 손주들에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기하고 동일한 표현과 하나님의 요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혹시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유월절 예식이 무엇이냐, 무슨 의미냐라고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답을 딱 주셨어요. 그렇죠? 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지금도 유월절 의식을 행해요. 유월절 만찬을 만들어 놓고 무교병이죠.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떼고 그렇게 먹을 때 지금도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의식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유월절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 그 영성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꼭 여러분 인생에 담겨 있는 하나님 이야기를 잘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요단강 이야기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경험했던 하나님 경험,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진지하게 잘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 요단강에서 취한 돌들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는 두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럼 22절로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똑같죠. 하나님이 정답을 주신 거예요. 답을 주신 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했다 이렇게 내 자랑을 늘어놓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역사를 행하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주어가 나옵니다.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기념비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누가 드러나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또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또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은 인생이 맞춰지는 순간 자녀들에게 뭘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다윗의 유언이 감동이죠.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럼 그 유언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정말 아름다운 출발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았고 그분을 경외했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겼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보다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높이자 결국 그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뛰어난 군주가 되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날아온 그 잡초의 씨앗처럼 교만과 불순종의 죄악이 그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덧 얼룩들이 드리워지고요.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로 가득 찬 채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죽기 직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거죠. 저는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까? 나 옛날에 이거 했어. 나 왕년에 우리 교회 세워질 때 난 뭐 이렇게 했어. 이런 말씀 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그 주어가 나로 되어 있으면 그건 기념비가 아니라 뭐예요? 트로피입니다. 트로피예요. 근데 주어가 바뀌면요 훨씬 더 훌륭한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가 들어가면 그건 반드시 트로피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념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 기념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뭐 했다, 내가 성취했다, 그런 내가 또는 나는이라는 그 트로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주어가 되는 길갈의 기념비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갈의 기념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생 여정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요단의 강에서 돌들을 취하시고 오늘 저와 함께 단을 쌓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 때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념비를 쌓고 그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과 우리 자자손 후손들에게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들의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인제일교회는 우리 사람들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정말 멋진 성도, 또 길갈의 기념비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